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지난번에 올려드린 강의 중에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개요를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삼성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다 보니까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 유튜브 채널인 유태인의 성경 이야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의 폴더 방이 있습니다. 거기 10강과 11강을 꼭 시청하시고 강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분명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배경은 10강과 11강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것과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될 일,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것이죠. 본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되었는데 그때가 로마의 2차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1차 박해는 64년에서 68년까지 3년 반 동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있었고 2차 박해가 90년에서 96년까지 7년 동안 이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인데 1차 박해를 경험한 성도들과 교회는 1차 박해야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1차 박해의 아픔의 역사를 경험한 상태에서 2차 박해를 맞게 되면 굉장한 두려움에 잠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박해 때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격려가 필요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1장에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란 그때 당시에 세워져 있는 7교회와 7교회 목회자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그때는 아직 교회와 목회자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지 내용을 보면 물론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한 많은 성도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할 거야, 재림하셔야지 하면서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에 그런 현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일깨워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봐라, 내가 가도 되겠는지 괜찮겠는지 같은 내용의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4장 이후에 기록된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해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1대 로마 황제로 자기 아버지도 로마 황제였고 자기 형도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9대 황제가 플라비우스 베스파냐누스 황제로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였고 10대 황제가 이제 플라비우스 티투스 황제로 자기 형이에요. 그리고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11대 황제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7년간 박해를 진행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겁이 많고 허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된 이후에 겁이 많고 허약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독재 정책을 펼치는데 억압 정책을 펼쳤고 늘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늘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정신분열증 이렇게 비슷하게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황제 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주와 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제 정확하게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는 말인데, 이걸 해석하면 내가 바로 주요 내가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을 떨었던 것이고, 교만이 극치로 달하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3년 6개월간 진행되었고, 2차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7년간 진행되었는데, 3차 박해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2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박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21년간 진행되었고, 5차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로 19년간 진행되었으며, 6차 박해는 septimus 세베리우스 황제의 박해로 9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차 박해는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로 1년 동안 박해하다가 일찍 죽었고, 8차 박해는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로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차 박해는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3년간 진행되었고, 맨 마지막 10차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의 박해로 8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산하면 103년간 박해가 진행되었는데, 로마의 역사가 약 한 250년인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3년간 교회가 박해를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했느냐? 아니죠. 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박해로 인해 교회가 순수해졌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남게 되고, 가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떠나가는,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계속되는 불시험 가운데 교회는 진짜 목숨을 건 충성된 증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저 뭐 예수 믿고 복이나 받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증인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제 명명하고 그대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묻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혼자스럽게 변해 가더라는 것이죠. 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불시험은 로마의 10차례의 박해를 다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시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의 박해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록을 봐야 하는데, 맨 처음에 교회가 출발할 때 로마로부터 103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얼룩져 있는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박해가 사라지고 나니까 점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가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 대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마지막 고난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진짜 성도들은 이제 휴거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해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1장입니다.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 계시를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첫째로 귀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땜으로 일어나게 되는 미래의 일들을 동영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증언하여 기록하였는데, 문제는 본 것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글로 다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 써놓고 보니까. 그래서 기록한 이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총 7번.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읽었으면 들어서 깨달아야 하고 또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또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복 중에 첫 번째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만약 계시록을 펴보지도 않고 또 펴본다 하더라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더욱더 복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잘 듣고 배워 깨달아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니까 7교회만 읽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고 이 편지가 회람 문서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또 돌려가면서 읽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야 하는 편지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뭐 예수님이라 해도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깐깐하게 보면 아닙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오는데 이 7영은 또 누구겠습니까? 네, 성령님이시죠. 완전한 영, 7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예수님이 나오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하는 이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렇게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여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란 무엇이냐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때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할 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 순교하리라까지 충성되어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범이고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진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증거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목숨을 버리면서 증거해야 된다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데 이 먼저 나셨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충성되고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의의 부활이 보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좀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온 땅을 다스릴 만큼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줄을 쥐고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제국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계시록은 로마의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1장이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5절을 계속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에 따르면 앞에 네로 황제의 박해와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외에도 앞으로 8번이나 박해가 반복될 텐데 그때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때에도 분명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는 미래의 소망과 평강이 결국 현실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그 하루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계속 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은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에 쌓여 올라갔으니까 구름에 쌓여 내려오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24장 30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단들이 이 구름을 가지고 육체라고 해석하고 또 구름을 탄다라는 것을 육체를 입고 다시 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이만이든 안산홍이든 문선명이든 사람을 재림 예수로 속여야 되니까 이만희 안산홍이라는 육체로 다시 재림했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구름은 구름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특히 여기 구름을 가지고 육체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단으로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오신다. 또 이미 오셨다. 특히 이단들이 감추인 곳에서 은밀하게 육체를 입고 이만희로 안산홍으로 문성명으로 이미 오셨다. 개소리이니까 꺼지라 하시고, 여러분 7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의 재림을 보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그 재림하심을 보고는 후회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나도 믿을 걸 하면서 울고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은 좀 더 충성할 걸 하면서 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앙의 성화를 이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화.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전능한 자라에 여러분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 고난 박해 받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원하시는 것이 그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끝까지 견딤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고난의 아픔의 불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란 영원 앞에서 점 같은 인생인지라 이 점 같은 인생을 그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식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점 같은 인생인지라 끝까지 충성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평가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능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근데 그 인도가 고난의 불시험의 통과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 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하고 있는데 이때 요한의 나이는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내 죄로 오는 고난이거나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거나 하여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점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뭐 좀 집에서 평안히 있을 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정치범들 유배지에 가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럼 쉽지가 않죠.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퀴리아 케메라라고 하는 주의 날이에요. 계시를 받게 된 날이 주일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일단 눈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들은 것을 글로 다 기록한 것인데, 글로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22장까지 가는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람 문서로서 먼저 7교회로 보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7금촛대에다가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금촛대가 뭐냐?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왜 촛대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안내하는 또 보여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한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전에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누구냐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 상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림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록한 글을 그림으로 좀 바꾸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한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초라한 모습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까? 당연히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이죠. 그 옛날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던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이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친한 요한이, 그것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백발의 백전노장 같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 앞에 압도당해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 모습으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야 그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다 죽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17절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의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자마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서 덜덜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친했던 그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 여기에도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것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것도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계신데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도 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치 염라대왕 같은 지옥의 문지기 같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죠. 첫째는 본 것, 둘째는 지금 있는 일, 셋째는 장차 될 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초두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첫 번째 본 것, 이 본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 7교회와 7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본 것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게 20절이 설명해 주는데, 네가 본 것은, 여기 본 것이라고 나오죠. 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이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헬라어로 이제 앙겔로스, 이 사자, 앙겔로스, 다시 말해 메신저, 목회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앙겔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가진 메신저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앙겔로스는 엔젤입니다. 엔젤, 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요한에게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7교회의 천사에게 또 전달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엔젤이 아니라 여기서는 메신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1차 박해와 2차 박해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안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줄 그어놓으라고 한 구절들 있죠. 그 구절들이 그 어떤 증거들입니다. 충분한. 5절 중간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8절에 전능한 자라, 이것도 그의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산전수전 겪은 사도 요한조차도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만큼의 예수님이 7금촛대 사이에서 7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능력도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도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사탄 마귀가 아닌 예수님이시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그 위엄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 7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니까,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주님의 붙들고 계시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막연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 섞인 권면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권면, 그것도 계시를 통해 직접 보여줌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전체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3가지 내용 중 첫 번째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